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진전이 되었다. 다시 한번 크게 따라서 하실까요? 고난은 진전이 되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읽었던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벌써 이제 네 번째 고난은 진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거나 보거나 그럴 때 성경을 볼 때에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거의 여기 지식적, 이성적, 그 다음에 뭐 성경적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접근하는 방법, 성경을 읽을 때 접근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것만큼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성경을 읽을 때 감정적 접근이에요. 감정적 접근. 왜냐하면 빌립보서가 대충 약 한 2000년 전에 쓰였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약 한 2000년 전에 그것도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쓸 때의 그 심정을 머릿속에 회상하지 않으면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나타난 그 깊은 진리를 100%라면 50%밖에는 우리가 습득할 수가 없어요. 마치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성경의 어떤 한 스토리라든지 성경 말씀을 볼 때에 드라마나 파노라처럼 그 모든 것들을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그림 속에서 담겨져 있는 그 시대의 감정이입이 우리 안에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성경을 더 깊게, 더 폭넓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 자식이 귀했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뭐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진짜 적자로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나한테 번제로 드려라.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세요? 아, 목사님 그거요. 그냥 아브라함은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얘기 그거 말이죠. 요 정도만 이해한다면 그거는 30점밖에 안 돼. 그 정도까지 이해한다면. 그러면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성경이 그려주는 그 그림 속에서 우리가 좀 드라마를 연출도 하고 전부 글도 쓰고 연출도 하고 해갖고 이거를 우리 안에 확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감정적 이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정적 이입을 할 때에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드리려고 했던 그 심정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드려야만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이 그림자, 이 그림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이 그림자가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속죄물로 내어주신 그 사건들을 그림자처럼 비유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들이. 그러면 아브라함의 심정을 이해할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가 이해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감정적 이입이 되어져서. 그럴 때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말하죠. 야,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렇죠? 그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들과 이제 오늘 보는 이 빌립보서 이제 이 말씀이 그런 감정 이입을 시켜갖고 한번 말씀을 보자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감옥에 있어요. 사실은 이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나갔고
빌립보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지만 누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마게도냐 첫 성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하잖아요. 바울 목사님이. 근데 거기에 여인 몇 사람과 교회를 시작하게 되어졌는데, 거기에는 아주 이 빌립보 지역은 마게도냐 첫 성으로 가장 큰 성이고 가장 노마다운 도시로 거듭난 그런 도시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이 빌립보 교회에 지금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몇 명의 여인들과 교회를 시작하게 되어졌는데,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이제 사역을 시작하다가 교회가 이제 셋업이 어느 정도 되어지니까 사역을 뒤로 하고 나서 근데 교인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서, 여러분들, 원래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실 때에 나는 한 곳에 미어 있는 것보다도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나는 곧 내가 복음을 또 딴 데 가서 전하다가 다시 돌아올 테니까 제가 없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교회를 잘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교회 장로들과 교회 식구들에게 교회를 맡겨놓고 사도 바울은 이제 떠났다고요. 복음을 전하러 떠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서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빌립보서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편지로서 소식이 온 게 4년 만이란 말이야. 4년 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올 테니까, 복음을 전하다 이렇게 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잘 좀 교회 좀 부탁합니다. 제가 곧 돌아올게요. 이렇게 했는데, 뭐 지금처럼 뭐 전자 이메일이 있든지 SNS가 있든지 전화가 있든지 그러면 지금 무슨 일이 생겼어요 하면서 금방 연락할 수 있는데, 그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사람이 편지를 들고 가서야만 편지를 전해주는 시스템 아니에요. 그때가. 그렇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떠난 지가 지금 몇 년이 됐냐면 4년이 됐어요. 4년이.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비단구도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그냥 아무 소식이 없이 바울 목사님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소문만 무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또 교회 안에는 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울 목사님이 죽었대. 아니야, 풍문으로 들으니까 감옥에 갇혔다는 소리도 있고. 설상가상 바울의 소식을 알려보냈던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집사님이 중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른 거예요. 그 소식이 들려오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그래도 에바브로디도가 교회의 리더자였는데 그 리더자마다 병이 들어서 죽을 것 같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졌을까? 바울 목사님 죽었을까? 감옥에 갇혔을까? 아니면 뭐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하면서 이런저런 소식이 난무하던 그 시기에 사도 바울이 4년 만에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란 말이에요. 4년 만에. 그러니까 박 목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더니 아무 소식이 없더니 4년 만에 편지를 보내는 거야. 문지훈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편지를 이렇게 전해온 거죠. 자, 그러면 지난주까지 했던 1절부터 11절까지는 필리피안스 1절부터 12절,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서론 부분에 해당돼요. 그러면 이제 서론이 끝났고 났으면 오늘 12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본론으로 이 빌립보 교회에게 하고 싶은 말을 지금 이제 서론을 끝내고 인사를 하고 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의 보따리를 풀어놓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라고, 오늘 말씀이. 자, 그러면 오늘 12장 말씀부터 볼까요? 사도 바울이 본론 삼아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더라. 인사를 끝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님들, 제가 너희에게 소식을 전하지 못해서 많이 걱정하셨죠. 그래 인사를 나누고 난 다음에
내가 당한 일, 내가 당한 일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서 편지를 보내왔어요?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왔잖아요. 노마 감옥에서, 그죠? 노마 감옥에 지금 사도 바울이 잡혀져 있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나를 궁금하게 했구나. 부랴부랴 편지를 써갖고 사람을 통해서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당한 일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고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사도 바울이 지금 뭐를 앓고 있어?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돼 있어 감옥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노마에 가봤는데 노마에 바울이 갇혔던 감옥을 들어가 봤어요. 근데 이 지하 2층으로 돼 있어요. 지하 2층으로 돼 있는데 그 가운데는 세계등이 박혀져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이 쇠사슬에 채워갖고 거기 사도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감옥에서. 근데 내가 당한 일.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갖고 있는데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도리어 내가 감옥에 갇힌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도 바울이 왜 나갔죠? 빌립보 교회에서 왜 떠났죠? 뭐 때문에 떠난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떠난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떠나간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 전파에 뭐가 됐다고요?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전이 된 줄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고난이 진전이 되었다. 요 말씀을 좀 요약해갖고 설교 제목을 타이틀을 그렇게 잡았는데 여기 진전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 내가 뭐 다른 일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 정말 바빠요. 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 저를 감옥에 가둬 놓으셨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어졌대요. 근데 이 진전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원문에 찾아보면요. 요 노마 시대 때 이 진전이라고 하는 말을 누가 쓰는 말이냐면 여러분들 군대에 가면 지금도 그런 부대들이 있죠. 공병대가 있어요. 공병대. 공병대를 우리 군대 생활할 때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공병대는 노가다 부대다. 노가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전투 병력들이 총칼을 가지고 전투로 나가는 병력들이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산을 넘고 물을 넘고 강을 건너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탱크도 가고 전차도 가고 다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물이 있으면은 만약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강을 어떻게 헤엄쳐서 건너가나요? 그럴 때 먼저 전투 병력이 투입되기 전에 항상 옛날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공병대가 있는데 공병대가 가서 뭐를 하냐면 임시 다리를 놓는 거예요. 임시 강에다가 다리도 놓고 그러니까 공병대는 뭐를 하는 거예요? 길을 닦아내는 거예요. 전투 병력이 편안하게 효과적으로 전투를 수행할 수 있게끔 길을 닦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공병대가 해요. 공병대가. 근데 그 당시 노마 시대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노마가 백전백승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가장 베스트가 뭐냐면 노마가 갖고 있는 무기 때문에 그런데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는 전차가 있었어요. 전차가 있어갖고 거기서 화포를 달고 화포를 펑펑 쏴댄다고요. 그런데 이 노마의 화포 전차가 지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해야 돼요? 공병대가 길을 닦아놔야 되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노마의 전차 부대가 지나간 자리는 노마가 되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노마가 전차만 끌고 가면 그 땅은 누구 땅이 돼 있는 거야? 노마 땅이 된 거야. 아무리 어떤 땅이라 할지라도 백전백승해서 노마 땅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용어를 그대로 갖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진전이라고 하는 말, 이 진전이라고 하는 말을 노마의 공병대가 길을 닦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길을 닦아놓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도리어 나는 여기서 원망하지 않고 이게 복음이 진전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노마의 전차가 가는 것은 노마 땅이 되어졌는데 사도 바울이 지나간 자리는 그것이 감옥이든지 길가든지 어느 도시든지 뭐가 되어 있는 거, 복음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특별히 목사가 됐다고 사역자가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이 사역적인 것들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노마의 전체가 가면은 노마 땅에 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길가로 걸어가는 모든 족족들은 복음화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뭐라고 말해요? 진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전. 응?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감옥에 갇혔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난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이렇게 하면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예수도 잘 믿는데 왜 저렇게 어렵지? 왜 저렇게 힘들지? 뭐 잘못한 거 있어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 뭐 잘못한 거 있어 분명히 그 사람.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야. 하나님이 벌 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생각하면 징벌적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 잘못해갖고 감옥에 갇혔을까요? 근데 실제로 그런 교인들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 저분이 감옥에 갇힌 것은 뭐 진짜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뭐 잘못한 게 있어서 그래.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실제로요. 하나님이 물론 이 징벌적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은 좀 우리가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이 잘못하면 그냥 놔두지 않죠. 그 잘못을 방과하거나 그냥 놔두시는 분은 아니에요.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손을 대기도 하세요. 성경에 보니까요. 그러나 징계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거예요. 사람이 법책에는요, 사람이 예를 들어 살인을 했어요. 그러면 판사가 최소한 무기징역을 때리든지 아니면 사형을 선고하든지 내리잖아요. 그걸 우리는 법체제의 징벌적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이 말하는 법체제의 징벌적 개념으로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다뤄내고 있질 않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징벌적 개념이 아니라 징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파이데이안이라고 한 말로 쓰였거든요. 파이데이안. 이 파이데이안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자녀를 만들어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그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부모, 우리 흔히 하는 예로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하늘의 제왕이었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단련시킬 때에 탁 자꾸 올라가갖고 하늘에 높이 올라가서 떨어뜨린다며요. 그러면 이 독수리 새끼가 떨어지면서 저건 엄마도 아니야. 응? 뭐 저게 엄마야. 마음에서 떨어지면서 별 생각 다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땅에 거의 죽을 때쯤 돼갖고 다시 이 어미새가 내려와서 딱 차고 또 올라가갖고 또 떨어뜨리죠. 그러면 두 번째 이 새끼 독수리가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살려주는 자한테 너는 나를 2번 죽였어. 뭐 이러면서 그냥 원망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응? 그러나 그 훈련을 통해서 정말로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로 거듭나는 훈련이죠. 유약하게 살지 말고 약하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독수리만의 자기 교육법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매한테도 주고 참새한테도 주면 어떡하겠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여러분 하늘의 제왕처럼 독수리 같은 존재로 거듭나기를 원하는데 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참새한테도 줘요. 참새한테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징계하는 거야.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것은 고난이 오는 것은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인 체질이 건강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누가 고난을 당하고 아프면 저거 벌 받는 거야. 저거 하나님 앞에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 징벌적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적인 징벌적 개념으로 하시진 않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벌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징계를. 두 번째 고난의 종류가 또 있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요, 우리 영적인 체질들이 유약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자녀를 낳는데 오늘 아침에도 저희 집사람하고 좀 얘기하면서 가족 얘기들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저희 형님 얘기를 좀 했거든요. 저희 형님이 이렇게 태어나서 이제 좀 몸에 장애를 갖고 좀 태어났어요. 평생 자기 어떤 핸디캡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아유, 그 형이 굉장히 많이 마음이 힘들었겠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는 손주들이 큰 집도, 저희 아버지가 사형제시니까 손주들이 많아요, 우리 집안에. 우리 큰아버지는요, 자식 욕심이 많아갖고요, 약속하게 9남매밖에 안 두셨어요, 9남매. 7남매도 모자라갖고요, 격까지 둘을 더 뒀어. 딴 데서 또 자식을 낳아갖고 둘을 더 데리고 왔어. 이거 누가 볼 텐데, 이거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설교가 나가니까 사생활 얘기하기가 참. 그런데 저희 아버지 형제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저희 할아버지는요, 이렇게 할아버지를 만나면요, 손주는 딱 둘밖에 없어요, 둘. 첫 번째는 큰아버지 첫 손주니까 장자, 종손이 있잖아요. 그 큰 집의 형. 그 형을 굉장히 좋아했고, 두 번째는 우리 형님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탕이 그렇게 귀했잖아요. 사탕을 여기에 주머니에다 놓았거든요. 주머니에다 놓았고, 우리 형이 참 인정이 있어요, 그래도.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사탕을, 나하고 둘이 이렇게 눈 깜빡깜빡하면서 사탕 줄까 기다리면 골고루 줘야 되잖아요. 나도 하나 주고, 우리 형도 하나 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아주, 그래, 너네는 저리 가! 그러면서 우리 형님한테만 사탕을 줘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이렇게 저희 형님이 인정 있는 게 꼭 깨물어 갖고 이렇게 부서지잖아요. 부서지면 옛날에는 그렇게도 먹었어. 입에 들어갔던 걸 또 이게 받아갖고 맛있다고 막 우리 형 최고 그러면서 먹었어요. 그 사탕을 제가. 그러면 저 뒤에서 할아버지가 가고 있다가 그걸 보고 이놈의 새끼! 형 거 뺏어 먹는다고. 나 사탕 먹다가 눈물 흘리는 거 아십니까, 제가? 그렇게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형님을 그렇게 편애했어요. 그래서 다 다른 사촌들이요, 저희 사촌 형제들이요, 저희 형한테 할아버지랑 누구만 좋아하고 말이야.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대물림 돼갖고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항상 자라면서 저보다도 저희 형님을 더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사업에 실패하고 너무 힘드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형은 대학을 다 시켜갖고, 공부를 잘 시켜갖고, 공부를 시켜야 되고, 야, 너는 참 가고 싶으면 전문대학까지는 보내줄 테니까, 너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전문대학도 안 가면 좋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를 도와라. 그래서 제가 학력에 고졸될 뻔했어요. 나중에는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저한테 다 노인 되셔갖고 제가 공항에 휴스턴 오려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한테 전화가 오셔갖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들어가니? 예, 아버지 들어가요. 다음에 나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계세요. 그랬더니 머뭇거리더니 그러더라고요. 둘째야, 네 아버지, 내가 너한테 많이 미안하다. 그 소리 듣고요, 제가 막 무너져갖고요, 휴스턴 내릴 때까지 막 울었다니까. 그 생각나면 눈물이 나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조금 약하게 태어나거나 또 어떤 불의의 사고로 좀 연약하거나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기를 원하는 부모가 없을 거예요. 몸이 연약하면 산삼 아니라 산삼 할아버지라도 찾아갖고 건강해라 건강해라 할 수 있는 건 다 주는 게 부모 마음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낳으셨어. 우리를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꿔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으셨으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건강하기를 원할까요? 약하기를 원할까요? 건강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금보다 더 귀한 연단이라고 하는 이 방책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종류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고 창세기에 보니까는 요셉의 고백이에요. 요셉이 이 창세기 50장의 맨 마지막이거든요. 이 마지막에 요셉의 고백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요셉에게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에게 왔습니다. 근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살아가면서 그 어릴 때 겪었던 그 일들이 얼마나 이해되지 않았겠어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우물에 빠뜨리기도 하고 자기를 또 애굽에게 노예로 팔기도 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고 그 순간순간들이 지나갈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할 건가?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요 흠이라고 나와 있지 않는 사람들이 딱 둘이 나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경에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 중에 흠이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 딱 둘이 나오는데 하나가 요셉이고 하나가 다니엘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경에 자기 어떤 흠들을 성경은 전혀 기록해 놓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요셉 정도면 굉장히 순결한 사람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고 아버지 야곱이 가르쳐주는 복음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고난입니까? 그 자기 어떤 생활과 삶이 이해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세상이 가뭄이 들고 자기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지고 애굽의 총리가 총리 대신이 되어서도 가슴 한구석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자기 형들이 왜 그랬을까? 근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는 순간에 요셉은 무슨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것은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해 못할 것도 없고 받아들이지 못할 것도 없고 넘기지 못할 일도 없더란 말이지.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을 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러한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지금 요셉을 단련시킨 거예요. 어디다 내려도 전혀 부러지지 않는 영적인 체력을 갖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누가? 요셉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어디다 내려도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체력을 갖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할렐루야. 바울은 지금 그런 얘기를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하면서 얘기해 볼까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노마의 전차부대가 들어가는 것은 노마 땅이 되어지지만은 하나님께서 감옥이라도 내가 들어가는 것은 복음화 시켜줬다. 복음의 진전이 되어졌다. 이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본론으로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꺼내놓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과 저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옆에 사람 보고 예 그렇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역사와 사건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떤 역사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떤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것들을 눕기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눕기서에서 나오미의 가정이 가뭄이 되니까 자기 식구들이 전부 다 모압으로 이민을 갔어요. 근데 설상가상해서 이민 갔는데 이민 가서 잘된 것이 아니라 남자들은 다 죽고 3명의 가부만 남았다. 그 집안 볼장 나쁜 거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대가 끊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집안이 멸문지화 당했다는 것, 전혀 비단짝 들어오지 않는 소망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나마 한 명은 자기의 신과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쫓아서 한 자부는 떠났어요. 그리고 눈만 남았네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착박하게 쓸쓸한 길을 떠나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여러분들 보세요. 대가 끊긴 집안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시어머니하고 대가 끊겼단 말이에요. 근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여자 둘이 뭐를 할 수 있냔 말이야, 뭐를.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미 모세에게 주셨던 신명기에 보면 계대혼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계대혼인법. 계대혼인법은 어떤 혼인법을 이야기하냐면, 형이 결혼을 했는데 후사를 두지 못하고 대가 끊겨서 그냥 죽었어. 대가 끊겨서 죽었어. 그러면 제일 가까운 형제가 그 집안의 대를 이어줘야 되고, 돈이 없으면 돈도 도와줘야 되고, 그 집이 살 수 있게끔 이어주게 하는 계대혼인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계대혼인법을 통해서 보아스가 선택이 되어지고 무너졌던 나오미의 가정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 룻기서의 내용이죠. 그러면 이 계대혼인법이 가지고 있는 이 사회법이잖아요. 사회법. 그렇죠? 죽어가는 멸문지화 되어지는 소망도 없는 대가 끊긴 집안을 다시 살려주라라고 하는 이 사회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법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가 모든 사건과 역사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눈이에요. 그게요. 그것이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 만들어서 나라고 하는 박규석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사회에 한 자락에 던져주게 되어준 것은, 여러분이 돈을 벌고 건강한 것은 나 혼자 건강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돈 잘 벌면 그 돈을 사회에 환원하는 거죠. 빛을 소망도 없는 그 세대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게끔 복음을 위해서 전하는 거죠.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대혼인법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의식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나누고 함께하며 살아가라고. 그래서 건강도 나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나누며 쓰라고.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뭐 저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들어오는 돈이 쌈짓돈이라고 쓸 때가 많지요. 그렇죠? 크지도 않는 교회에서 이렇게 물질적으로 쓸 때가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나눌 수 있는 대상들을 콕 찍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힘들어도 해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필리핀 아노나스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워놓고 거기 목회자를 돕고 그 애들의 사역을 돕고 나눔을 실천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우리도 힘든데 왜 그거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대혼인법 같은 사회법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나누며 함께 살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로 계속해서 흘러갈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 확산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갑시다. 이 사역에, 이런 사역에 이바지하자.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회법으로 주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책임 있는 역사의식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럼 13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보세요. 아까 이제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고, 그것이 복음에 오히려 진전을 이루게 됐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 자기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여기 시대가 나오네요. 그렇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나타났대.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가요, 굉장히 그 중요한 부대예요. 특수 부대예요. 이 부대가. 사료에 살펴보면요, 이 시대는 그냥 레귤러 이런 그냥 보초병 이런 부대가 아니라요, 로마의 핵심적인 부대예요. 핵심적인 부대.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독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를 경호하거나 호위할 수 있는 시대를 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사극 같은 거 보면 그 왕궁을 수비하는 그 수비대장, 이런 뭐 수비하는 사람들, 왕궁 호위.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왕경호원이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계의 가장 그 독재자가 누구냐면 북한의 김정은이죠. 근데 김정은이 항상 그 뉴스 같은 거 다니면요, 옆에 호위하는 사람들이 쫓아다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총 잘 쏘고 칼만 잘 쓰면 그 사람들 호위병이 될 것 같아요? 아니죠. 이거예요, 여러분들. 사상을 검증해갖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상을 검증해갖고, 사상이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 죽어도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을 뽑아갖고 자기 옆에다가 둔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어떤 총이 날라올 때에 대신 맞아줄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이 시대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시대가 황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던질 수 있는 그 사람. 근데 그들에게 지금 누가 잡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역사를 살펴보니까요, 황제가 갑자기 죽을 때가 있잖아요. 황제가 사람이니까 죽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시대에서 뭐를 하냐면 황제 추천을 해요. 어떤 사람이 황제가 됐으면 좋겠다. 대단한 부대죠. 그리고 로마의 원로회가 있었는데 이 시대 안에서 돌아가면서 지네들끼리 다 해먹어요. 그러니까 시대는 바울이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만나달라고 만나주는 사람도 아니고요, 보고 싶다고 보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고, 이 로마의 행정부의 가장 액기수 같은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가 사람을 이렇게 경계하고 지키는 것은요, 자기네들의 원리대로 있어요. 그게 뭐냐? 6시간마다 4명씩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24시간이니까 몇 명이 왔다 갈까요? 몇 명이? 16명이 왔다 가는 거예요. 16명이. 사도 바울 앞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으나 사나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시대들이 와갖고 누구들을 만나든지 사도 바울은 입만 터지면 복음이니까 그냥 복음을 전하니까, 자, 4시간 지났습니다. 저기 6시간 지났습니다. 1차 성경 공부팀 가시고, 그 다음에 2차 성경 공부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뭘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바이블 스터디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오늘 우리 백안길 목사님 영어 바이블 스터디 하셨죠? 응?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응?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로마의 가장 핵심부와 심장부에 지금 복음을 꽂아놓은 거예요. 지금요. 복음을 거기다가 그냥 그렇게 한번 봅시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나타났다. 도저히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김장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김장한 목사님이. 옛날에 그 전두환 대통령이 백담사 가기 전에 김장한 목사님 가서 전도를 했대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그 김장한 목사님 간증하는데, 그분이 나를 만나주고 싶다고, 만나달라고 만나주는 사람도 아닌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심장부에 하나님의 복음을 꽂아놓고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 다시 말씀드려서 그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 내가 당한 일들, 감옥에 갇혀 있는 일들, 힘든 일들, 이 고난 일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내가 왜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이게 말도 되지 않던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내가 교회에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이게 말도 안 되는 고난이 올 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에 눈을 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막 속에서 웃는 거예요. 막 기뻐서. 어디 안에서? 감옥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감옥 안에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를 보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복음의 기쁨,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을 때 이 기쁨, 여러분 이런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기쁨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요? 자, 오늘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중, 여기 형제주는 빌립보 교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오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묶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야, 우리 바울 목사님은 저렇게 감옥에 갇혔어도 저 감옥 변화된 거 봐라. 응? 저 시대 정치하는 사람들을, 저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 엘리트 그룹이 저 변화된 거 봐. 야, 우리도 야, 안 되겠다. 열심히 하자. 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막 신호지를 받아갔고요. 복음을 막 전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감옥 안에서의 사도 바울의 전도의 열심이 교회, 감옥 바깥으로 확산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다음 주 본문인데 좀 땡겨서 한번 봅시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또 한 가지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고 하냐면, 앞뒤 그냥 따지지 않고 말을 또 끊어서 듣는 사람 있잖아요. 끊어서 앞뒤 따지 않고, 그거 내가 뭐라 그랬어? 이 바울은 사도 아니라고 그랬지? 응? 그러니까 저렇게 감옥에 갇힌 거야. 하나님이 야, 이제 바울은 걸렀다. 야, 이제 우리가 전도하자 해갖고 이 사람들이 바울은 걸렀으니까 우리가 전도하자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밖에 없어. 이 사람들도 전도하는 거예요. 뭐 여기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러니까 전도하는 계기가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받아갖고 선한 뜻으로 전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에이, 이제 저 사람은 틀렸어. 우리가 전도해야 돼. 이러면서 전도하는 그룹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선한 동기로 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경쟁적으로 시기와 분쟁을 하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겉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런 넉넉한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아유, 박 목사님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 그러면 그런 교인들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런 교인들은 이쁜 교인.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뭐라 그랬어? 저 박 목사 처음부터 그러다고 그랬지? 야, 우리 교회 이제 박 목사한테 희망이 없으니까 우리가 해야 돼. 그러면 저 같으면, 아니, 이런 경상도 말로 싸가지 없는 교인들이 있나. 그러면서 제가 막 그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고 복음에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복음이 전해도 저렇게 복음이 전해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아무렴이 어떤가? 예수만 전해지면 되는 거지. 나를 좋아하든 나를 미워하든 상관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없어질 것 같고 싸워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영원한 것들을 하나 딱 붙들었는데 내가 이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다가 죽어도 좋다. 이러한 사명과 소명에 눈을 들 때 그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환경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척박한 환경 속에 상황에 굴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기쁨, 행복을 당당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그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 바쁜 발을 이 감옥에다가 묶어놔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메섹에서 나를 부르시고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동안 당신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에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를 이 감옥에다 가다 놓으시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빨리 꺼내주셔야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는데 시위대들이 그 엘리트들이 바울에게 성경 공부하러 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들이 변하게 되어지고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그 모습들의 영향을 받고 빌립보 교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또 바깥에 있는 형제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같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감옥에서 바울을 아는 교인들은 바깥에서 이 복음의 확산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위대한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힘듦이 있지만 그것을 굴하지 않고 거기서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거기도 역사가 일어나지만 여러분의 역사가 간증이 되어서 여러분의 환경 바깥에 있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더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또 돌아가는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다가올 거예요. 그것이 기쁜 일도 있겠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